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실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이게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믿음만 가지면 세상을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은 받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얼마큼 있는 줄 아세요? 씨만 뿌려졌어요.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믿음 가지고는요, 세상을 결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정도 되려면 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산에게 말을 해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렇게 될 거래요. 그렇죠? 얼마나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영이 들렸어요.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그렇죠? 마귀가 들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그때 예수님이 동일한 표현이에요. 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 하나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을 때는 누가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 못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세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적은 믿음이에요. 그런 적은 믿음 가지고는요, 세상을 결코 못 이겨요. 예수님께서 자, 여기에서 얘기 다 끝내시고 자, 저쪽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않으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잔잔해졌죠? 그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런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께서 같은 배 안에 한 배 타고 있다고. 한 배, 같은 배 안에. 근데 풍랑이 일어서 창조주가 죽어버린다? 가능해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 예수님을 깨고 왜 난리를 쳐요? 그 적은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 조금 어려움이 와요. 조그만 어려움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들갑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일이 꽤 여러 번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은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건너가라고. 그런데 풍랑이 막 일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 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딜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그래도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야! 주님,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오게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컴, 오라. 그래서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물이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그런데 왜 빠졌어요? 왜?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풍랑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안 빠지죠. 환경 본 거예요. 혹 빠지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으면 이 삶의 풍파를 전혀 못 견디세요. 여러분들의 적은 믿음 가지고는요, 결코 세상을 못 이겨요. 자, 하나님이 난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자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구나. 빵! 근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거 빵 안 가져온 줄 알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뭐를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육적인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어도 이 적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적은 믿음 가진 사람들을 성경 고린도전 3장에 의하면 그걸 이래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내요? 하나님에게 난 것은 무엇?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 우리의 믿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정도예요? 적은 믿음 가지고는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의 믿음을 인크리즈, 증대시켜 주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야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려면 그냥 아무런 우여곡절도 없이 자라진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여기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대요. 그게 마땅하대요.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 뭐라고 됐어요?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그래요. 여기 exceedingly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크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쳐요. 믿음이 엄청 자라니까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당하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내와 믿음이 인크리즈 커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의 단련이라는 것을 훨씬 더 귀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이라는 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크게 잘하는 거는 없어요. 베드로가 바다에 한번 풍덩 빠졌다가 예수님이 건져놓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적은 믿음에서 머물러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 말했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수의 경험이 없이는 그 사람들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값지다고 생각 못해요. 왜? 경험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해봤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그걸 뛰어넘어 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보시고 배고파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난 배고픈 거 알고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누구에게 주어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주어보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을 해서 알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때는요, 여러분 디오클레티안, 그 다음에 네로 이런 황제들이 다스릴 때거든요. 이때는 어떤 때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어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이제 형제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어떻게 해요? 넘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았을 때 믿음 좋은 거요? 절대 믿음 좋은 거 또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적어요. 정말 적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때 유익한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잘 몰라요.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걸요, 어디에서 이 믿음이라는 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믿음이란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 이게 24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2번 나와요. 내 믿음 2번 나와요. 또 그의 믿음 2번 나와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뭐 내 믿음, 나의 믿음, 뭐 그의 믿음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자꾸만 믿음이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거라는 거를 자꾸 부정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고유 물건과 같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갈라디아 2장 10절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뒤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격이에요. 소유하신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라고 번역된 건 흠정력이 유일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킹제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고쳐라 이런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이요. 자, 믿음이 어디 있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이요. 흠정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라고 돼 있죠. 나왔을 때 이거 고치세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빌리브란 단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예요. 영어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Faith in His name이라고 돼,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럼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되어버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오는 믿음이 되니까 믿음이 될까? 자,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거고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내 믿음, 너희의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100% 무조건 선물이에요. 언제 선물로 주어져요?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또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5절이요.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고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Faith in His blood라고 되어 있어요. In His blood.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죠?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고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결코 여러분과 저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표현은요. 그 26절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표현이 다 이렇게 나와요. 26절 지금 마지막에 보세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돼 있죠. 이건 영어로다가 돼 있어요. Believe in Jesus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격이 돼요. 예수님을 believe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believe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faith in His blood 그러면 그분의 피 안에 있다지 그분의 피를 믿는 이 아니에요. 빌리브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피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고요. 하나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이 무언지도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요. 26절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6절이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고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게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 되면 그 피를 믿는 여러분들의 능동이 되고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내 믿음, 그의 믿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맥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너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 앞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과 제게 믿음을 선물로 준 너희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 그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 문맥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진짜 믿어서 여러분에게 나오신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believe하고 faith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믿는 것, 믿음. 이게 혼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그냥 국어 용법으로 보면 믿는 것이라는 형용사가 믿음이라는 명사화된 거로다가 보는 거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과는 관계가 있는데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엇이든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난 것이라고 돼 있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이것이 뭘 받는 줄 아세요? 그 앞에 걸 받아요. 뒤에 걸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아시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도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무엇이든지.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난 거다. 근데 하나님이 난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주 쉬워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땐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요? 갓난아기들이에요. 믿음이 얼마나요? 그 믿음 가지고는요, 세상 절대로 못 이겨요. 아시겠어요? 요만한 믿음 가지고는요, 그 작은 믿음 가지고는요, 갓난아기 믿음 가지고는요, 기적이라는 걸 결코 경험 못 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는요, 믿음이 크게 자라지 않고는요, 환난과 핍박을 못 견뎌요. 다 쓰러져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게 삶 속에서 기적을 절대 경험을 못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믿음이 되고 충만한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배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면. 어떤 분 제임스 학생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르다. 뭐 심지어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예.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스승처럼 먹고,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승처럼 행동하고, 스승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갓난아기들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일견, 뭐 이야기는 가능성은 있는데,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하고 고난이라고 단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맞긴 맞거든요. 거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 구원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은 믿음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잘한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죠. 그렇죠? 두 부류가 있긴 분명히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자, 질긴 고기도 먹는 사람이고,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죠. 근데 믿음이 잘하지는 못한 거예요. 적은 믿음이니까 젖밖에 못 먹어요. 어려움을 못 이겨요. 그런데 구원,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거기에는 제가 별로 동의는 하진 않지만,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필수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다.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에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어떻게 뭘 먹고 살아 이러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푹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자, 영적인 것이 더 귀중해요? 아니면 육적인 것이 더 귀중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누룩 그러면 영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왜 그걸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냐고요.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긴 있지만 어떤 믿음이에요? 조그마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에 근심하고 걱정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항상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결코 우리 할머니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갔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빼버리고 더하고 바꿨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 우리 최초의 할머니의 뒤를 절대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질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니까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이요? 에베소 2장 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뭐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거. 구원도 선물이죠. 은혜는요? 은혜도 선물이죠. 믿음은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거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게 선물을 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왜요? 그 예수님은 그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거니까. 왜 줬어요? 선물로. 하나님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은혜도 선물로 주시고 구원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 구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행위를 하라고 10절에서 말을 해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에베소 2장 10절. 함께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과 제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죠? 왜 태어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해요? 선한 행위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그거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죽었거든요? 누가 살아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 계시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 살아 계시니까 누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하시는 일이 그게 선한 행위예요. 왜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서 걸어가요. 그분이 걸어가도록 하세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근데 이게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니까요.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니까요. 믿음이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환난이 필요해요. 핍박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은 크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라간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에게 자, 베풀어 주는 것이 풍성하게 넘치게 베풀어요. 이게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다 기적 맛보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9장 6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다비다가 어떤 제자라고 부르네요. 근데 그 이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행과 힘이 많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행과 매우 많대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이 여자를?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병에 걸렸어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씻어서 눕혀놨어요. 근데 요바하고 루다가 가깝거든요. 야, 거리도 한 6km 정도 거리래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루다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베풀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만두를 옷들을 증거로 내놓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자를 보고 기도하고 시체를 놓고 얘기를 해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 이게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럼 도르가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 도르가는 어때요? 죄자하고 선행과 구쟁이가 많았거든요. 자, 기적을 실제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사람에 불과한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여자 이야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 그러면 어떤 여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온 거죠. 내 딸이 마귀에 들려가지고 몹시 시달립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자들까지 덧붙여서 또 간청해 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렇게 애걸하니까 좀 쳐다라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개, 돼지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야멸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래도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 하시는 말이 더 지독한 말이에요.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니, 자기 딸이 마귀 들려가지고 고생하는데 그거 다윗의 아들이요.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제자들까지 간청하는데, 아니,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 그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너는 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취급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청을 갈구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개 취급을 하신다면. 근데 이 여자는요, 정말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걸 믿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여, 옳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어려움이 이게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저는요 제 생명보다도 주님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상황을 진짜 만들으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왜요? 여러분들 생명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상황 반드시 만드세요. 근데 왜 안 만드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거든요. 그런 상황 안 만드세요. 왜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거든요. 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아예 출제 자체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 시험 문제를 반드시 출제를 하시고 실제로 만드세요. 근데 가나안 여자 마찬가지예요. 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냄 받지 않았다. 자녀들 빵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건 옳지 않다.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맞습니다. 자, 이게 평안할 때의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딸의 마귀가 어때요?
며칠 있다 나가요? 즉시!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이 여러분들 병 고칠 때 즉시 고치는 의사 보셨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요? 항상 뭐 고치시면 즉시 고치세요. 이게 뭐예요? 세상 원칙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거 실제로 맛을 보잖아요. 근데 여자 믿음이 어느 정도래요? 큰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Great faith. 여러분과 제 실제 삶에서 이런 경험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겨우 여러분 적은 믿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 적은 믿음에 머문 사람은요, 세상 못 이겨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기는 건 분명해요. 그건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니까요. 적은 믿음 가지고는요, 맨날 근심 걱정밖에 안 해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는 거죠. 아,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지셨어? 나는 왜 믿음이 없나? 왜 이래?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적인 거 먹어라 그랬는데도, 아유, 하나님 그거보다 나는 저기 가서 놀러 갈래요.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갓난아기고 적은 믿음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과 동화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적은 믿음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면 어때요? 좋아요.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칩시다. 굶어 죽는다고 치시자고요. 자,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세상 떠난다고요. 여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낙원으로 여러분들 옮겨가 있을 거라고요. 뭐가 나빠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여러분들 믿음은 어느 정도신 것 같으세요? 믿음이 잘하셨어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셔야 돼요. 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자라가길 바래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사랑도 넘치길 바래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밖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 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런 사랑, 그런 베푸는 거.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위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걸 허락하는 줄 아세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만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뭘 맛보는 거예요? 실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23장에 보면 승리란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렇죠? 사무엘 23장에 보면 거기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유별나게 거기다가 표현을 이렇게 써요. 다윗이 had, 가졌다. 다윗이 가졌어요. 가진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나와요. 첫 번째가 아디노가 나오죠. 그렇죠? 자, 아디노가 창을 몇 번 휘둘렀어요? 창 몇 번? 자, 창 한 번 휘둘러서 몇 명 죽였어요? 800명을 죽였다고 써 있어요. 사무엘 23장 8절에서.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고 써 있어요. 그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윗이 소유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내 몸을 내가 써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디노처럼 창 한 번 휘둘러서 800명 죽이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왜 안 일어나겠어요?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없든지 얼마나 한 거예요? 적든지. 얼마나 적어요? 겨자씨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무엘하 23장 10절에서는요. 엘르야살은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혼자 막는 거예요. 혼자. 자, 이스라엘 사람은 몽땅 다 도망갔어요. 몇 사람 남았어요? 엘르야살 혼자 남았어요. 막는 거 혼자서. 그럼 말이 돼요, 그게? 근데 엘르야살은 분명히 혼자 막았다고 그랬고요. 어느 정도까지? 칼이 얼마나 오래 잡고 있었으면 칼이 손에 아예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싸울 수 있는지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그럼 누가 싸운 거예요? 엘르야살이 싸운 거 아니에요. 누가 싸웠어요? 주님이 싸우셨다고요. 왜요? 다윗이 소유했듯이 하나님께서 엘르야살을 소유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소유물만 되면 여러분과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또 산마도 나오잖아요. 산마 이야기도요. 그렇죠? 산마는 한술 더 뜬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도망가요. 몇 명 남았어? 산마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혼자 막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하나 임무가 더 추가돼요. 팥이 무성한 밭까지도 지켜요. 왜요? 그 떼거리가 몰려오면 팥 밟아버리면 팥 하나도 못 거둘 거 없거든요. 근데 팥이 무성한 밭까지 지켜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제가 믿지, 이게 만약에 어떤 소설책에 이런 게 기록돼 있다면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성경에 사실이 아닐 거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디노, 엘르야살, 산마, 몽땅 다 어때요?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분이 사용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도구가 되면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여러분과 제 삶에 그런 기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겨우 이거예요.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겨요? 무슨 말씀을요? 세상에 져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요, 믿음이 증대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고난, 환난,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전에 믿음의 단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단련은 여러분과 저를요, 믿음을 크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다가 자라려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이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냥 많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극대하게 크게 자라길 바라요. 아주 장성한 그리스도인까지. 믿음의 단계가 이랬거든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더 크고, 믿음이 충만한 5단계까지 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죽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부자였었는데 가난뱅이 돼요. 그게 바나바예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자였었는데 가난뱅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들 중에 가난한 여자 믿음이 커요. 더 큰 믿음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자기 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종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러거든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말해요? 아닙니다. 제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종이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놀라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큰 믿음. 여기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가지고 보여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왜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동일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영이거든요. 그게 생명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믿음 가지시면 돼요. 백부장 정도의 믿음. 그래서 오직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런 확신. 이 정도 믿음까지 자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